네, 9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희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난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 있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른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을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의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런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 자체가 한없이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직분을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길이를 재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밖으로 데려고 나가서 성전의 부속 건물을 보여주고 그것을 측량하게 됩니다. 그 방의 길이는 100척이고 또한 너비가 50척으로 동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은 3계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졌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우리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공간을 거룩한 방, 거룩한 곳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거룩한 제사장은 구별된 방에서 또 구별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구별됨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이 구별되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제물과 식사 공간이 구별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공간 가운데에도 또 장소 가운데에도 또 사람 가운데에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도 거룩한 유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던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성전에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마다 그 방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목회자의 식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고 특별히 비싼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근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가 예배를 할 때, 인도할 때 그의 직분에 겸손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급적인 구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요즘은 아무렇게나 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소중함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존중하며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의복을 준비했듯이 단정한 옷차림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방은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의복을 다른 활동 시기에 착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깥들로 나갈 때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갈아입을 때도 아무 데서나 갈아입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지정하신 장소에서 갈아입어야 했던 것이죠. 이는 제사장인 증부가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정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의 예복까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제사장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도에 맞게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복 규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사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바깥들로 나갈 때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옷이 제사장만을 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옷이고 거룩한 제사를 위한 옷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전혀 격식을 갖추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는 예배를 경직되게 만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 만큼 적절한 긴장과 준비는 아름다운 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과 행동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로 나와 입고 차려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급한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직장 갔다가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옷차림을 한 번 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외모적인 것들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바로 온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온 몸뿐만 아니라 겉 모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룩한 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배 공간을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을 측량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면의 담은 길이와 폭이 각각 500척이 되고 하나님은 담을 기준으로 안쪽은 거룩한 것이요 바깥쪽은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라고 해서 담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성전의 거룩함은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담을 세우는 이유는 그 안쪽이 원래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구별해 놓으신 거죠. 제사장의 옷차림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정에서부터 500척에 이른 성전의 외곽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역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엿법이죠. 비천한 백성인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회중이 함께 모여서 회중교회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당이라고 부르며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며 청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예배당에 찾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런 곳을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특별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직장, 가정, 또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바른 태도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